음,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12장 24절 말씀. 12월 24 크리스마스 이브잖아요. 요한복음에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하면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12월 24 예수님 그 생신 전날 크리스마스 이브라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하늘의 밀알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하늘의 밀알이 떨어서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그 자체가 바로 하늘의 밀알의 본보기가 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기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죽으러 오신 거죠. 예수님이 보세요. 천국에서 땅에 오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죠? 죽었습니다. 죽으셨어요. 그래서 하늘 또한 이게 뭡니까? 이 하늘의 밀알이 떨어집니다. 그죠? 공중에서 아래로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땅에 쳐박히는 거예요. 내동댕이 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죽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 그 하늘에 그 밀알이 살겠다고 창고에 여기가 좋사오니 나는 그냥 창고에 그냥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하늘의 밀알은 그 밀알 하나만 그냥 되는 거죠.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늘의 밀알이 떨어질 때 그런 자기 포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 희생이 필요합니다. 자기 포기 그리고 희생 그게 바로 하늘의 밀알이 떨어져서 죽는 겁니다. 근데 이걸 묵상해 보면 참 굉장히 보화가 많아요. 보화 귀한 보화가 있는 것 같아요. 보세요. 우리의 몸은 모두 이렇게 땅으로 이렇게 제작된 겁니다. 우리 몸이 땅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땅이란 뜻이에요. 땅. 흙이란 뜻이에요. 흙은 아다마라고 그러잖아요. 히브리어로. 아다마에서 아담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란 자체가 흙으로 만들어진 것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밀알이 자기의 본향을 찾아서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흙을 만나서 거기서 자기가 죽고 진정한 본질 대신 그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벗어버리고 죽는다는 것은 벗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희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밀알이 떨어져 죽을 때 비로소 뿌리가 땅을 이렇게 속으로 뻗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줄기가 자라서 가지가 자라서 나중에는 꽃이 피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게 바로 단지 하늘의 밀알을 통해서 너희에게 말하는 그게 비유를 떠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이렇게 표입니다. 표현입니다. 주님께서 나도 이렇게 행했다.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갖다가 박차고 내려오셨어요. 어떻게 함으로? 성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땅으로 오셨어요. 땅으로 오셨는데 그것도 아주 비천하게 오셨어요. 비천하게. 목수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 당시에 이제 목수의 아들이라면 천한 직업 중에 하나죠. 예. 그리고 또 뭡니까? 예. 그리고 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 그 헤로드 왕에 쫓겨가지고 피난 애굽으로 가고 이집트로 가고 그래서 거의 뭐 죽다 살아난 거죠. 그 당시 예수님 또래의 모든 자들은 다 죽었잖아요. 유아 대학살이 일어났어요. 그런 동란, 그런 난리를 겪으면서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뒤로 더 거슬러 가서 태어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 헤로드의 스스를 푸른 칼을 피해서 그죠? 베들레헴에서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소, 돼지 죽을 먹는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돼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여튼 마구간, 짐승들이 먹는 마구간에서 그 지푸라기를 깔고 거기서 예수님이 탄생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정말 거지처럼 태어난 것 같아요. 그런 천하게 낮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영국 귀족이라든지 영국 왕가의 아들로 태어나도 사실 신이라는 정체성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합당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인간 세상에서, 인간계에서 가장 천하고 천한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겪어가는 그런 와중을 보면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그냥 아주 좀 비천한 자로서 그렇게 생활 환경이 그랬다. 그리고 아버지도 목수였고 또 따라서 예수님도 목수였다. 그래서 세상에서 뭐 이렇게 볼만한 특별한 그런 어떤 가치를 못 느끼는, 그래서 이 한 알의 밀알이 떨어진 겁니다. 그것도 굉장히 처절하게 떨어지면서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서 쳐박히는, 그게 바로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죽었을 때 그 상황을 그대로 예수님을 묘사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죠? 이 땅 가운데 많은 잃어버린 백성들이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 결국은 구조하시는 거죠. 허우적대는 많은 영혼들, 갈피를 몰라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영혼들, 자기의 개인적인 연약함과 상처와 눌림과 쓴뿌리로 인해서, 그리고 세상의 경쟁 속에서 많은 그 힘듦과 시달림을 당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도 너희에게 이른다라는 것이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实实在在地告诉你们. 중국말로는 진실로 진실로 아주 솔직하게 말할게. 솔직하게 말할게. 그걸 연거푸 2번이라 하면서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 너희들 죽지 아니하면 안 된다. 너희들이 죽으라 하면 좀 설득력이 없잖아요.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하늘의 밀알이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있잖아. 봐라, 땅에 떨어져서 처박혀서 땅의 맛을 봐야 돼. 거기서 너희들이 뿌리를 내리고 하늘의 밀알이 자라는 걸 봐. 그러면서 엄청난 나달, 여기서 열매라는 것은 이 벼라든지 밀이 자르면 알갱이들이 맺히잖아요. 그 나달을 말하는 거예요. 그 촘촘하게 나달이 맺히잖아.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 바로 이 자연계의 원리를 이렇게 비유로
이야기하면서 설득하시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렇게 설득하면서 우리에게 그래 너희들도 나의 뒤를 이렇게 쫓았으면 좋겠다. 오늘 같이 우리 볼 말씀, 이 말씀과 이어서 우리 베드로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오고 그분의 그 베드로에게 사명감을 주는 우리 요한복음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17절 19절까지 21장 17절로 19절까지 우리 다같이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며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까지요.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시몬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이 앞에 이렇게 세 번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묻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 앞에 또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특별히 시몬 베드로에게 포커스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특별히 시몬 베드로에게 이런 진짜 영화 감독같이 이런 연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주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만드십니다. 이런 상황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소망을 불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전에 어떤 게 있느냐 베드로가 어부잖아요. 그래서 다시 옛날 그 직종 옛날 직업으로 뭐 기술이 있는 게 고기 잡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하고 같이 7명의 배 타고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먹고 살아야 되겠다. 주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이렇게 보면은 수고해도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 떼가 잡히는 거예요. 153마리. 우리 잘 사용하는 모나미 볼펜 같은 거 있죠. 그게 153이라 적혀 있습니다. 모나미 그 회사 사장이 기독교인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볼펜을 쭉 이렇게 선을 그으면 153m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주님께서는 깊은 곳으로 가서 오른쪽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순종했고, 그 중에 어떤 제자가 주님을 보면서 주님이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죠? 그 말을 듣고 아차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 나의 주님 예수님 눈에 껍질이 확 벗겨지면서 주님을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전에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베드로와 그 형제를 부르실 때 똑같은 것을 재현하고요. 그때도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을 때 또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많은 양의 물고기가 잡혔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부모님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때 처음 불렀을 때.
베드로를 처음 불렀을 때 바로 그 상황입니다. 지금 이것 또한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베드로에게 이제 똑같은 어떤 상황을 펼쳐주시는 거죠. 주님께서는 말로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상황을 재현하면서 스스로 깨닫게 하는, 스스로 깨닫게. 공부하는 것도 자기 주도 학습이 있잖아요. 스스로 깨달아서 내가 이거 공부해야 되겠다. 오늘 이것까지 해야 되겠다. 자기 스스로를 컨트롤해서 자기가 공부하는 의욕을 자기가 북돋워서 공부하는 게 자기 주도 학습이잖아요. 주님께서도 자기 주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물고기 잡는 것을 통해서 또한 예전에 내가 그래 순수할 때 내가 주님 3년 전에 내가 주님을 따랐지. 그때 그 뜨거운 마음이 지금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시다고 했을 때 바로 어떻게 그물을 내려놓고 배를 뒤로 하고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해요? 이것처럼 야 너희들 밥을 지어줄게. 잡은 고기 좀 몇 마리 가져와라.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음식을 줍니다. 그래서 먹이면서 마음을 편안하잖아요. 밥 먹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밥을 먹으면 평안합니다. 평안하고 편안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조반을 주시면서 아침 먹었냐? 안 먹었어요. 야, 내가 밥 해줄게. 일로 와서 먹어라. 바로 사랑하는 어머니의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먹은 후에 15절 보면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아침밥을 다 끝나고 나서 밥 먹을 때 너무 또 무거운 이야기 하면 소화가 안 될까봐 조반을 다 먹은 후에 주님께서는 시몬아 너 내 좋아하냐? 예수님께서도 뭐 옛날에 베드로가 배신했던 것 다 알죠. 신앙 고백했던 거 다 알아요. 베드로가 수제자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서 칭찬받고 그랬잖아요. 주님 내가 당신과 함께 죽겠습니다. 막 그러고 주님께서는 너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한다. 하여튼 그런 거 이것저것 이야기하면서 너 옛날에 그랬지. 옛날에 이렇게 신앙 고백도 했잖아. 뭐 나한테 나랑 같이 죽는다며. 응? 그런데 너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했지. 막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막 예전에 어떤 것들을 들춰내지 않습니다. 부부싸움 하면 많이 들춰내잖아요. 여보 옛날에 뭐 이거 했잖아. 아 그때 뭐 그 날짜 그때 상황 정황까지 다 이야기하고 당신 너무 기억력이 좋아. 그러면서 그 화가 더 이게 더 돋구잖아요. 인간의 싸움은 다 그래요. 옛날 과거 그 소시적의 기억까지 다 끄집어내 가지고 막 사람을 갖다가 힘들게 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다 아십니다. 베드로가 어떤 인간인지. 하지만 베드로를 사랑합니다. 다른 건 안 물어봐요. 너 내 사랑하느냐? 사랑하면 it's okay. 만사가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랑에 대해서 그것도 3번. 뭐 처음 물어봤을 때 사랑이랑 두 번째 물어봤을 때 사랑 뭐 이렇게 헬라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둘째로 차지하고서라도 3번 물었다는 것은 정말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우정으로 사랑하든 아가페로 사랑하든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사랑하면 양을 치라. 사랑하면 양을 먹이라. 그래서 그 중국어로 보면은 무양이라는 말, 웨이양이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웨이양은 먹이를 주는 거고요. 무양은 목양한다는 말이에요. 진짜로 먹는 것도 주고요.
예, 따뜻하게 예, 어떤 예, 뭐 이렇게 보호도 하고요. 울타리를 쳐줘서 안전도 지키고요. 그리고 푸른 초장에 예, 데리고 갈 때 꼴을 먹일 때도 데리고 가고요. 모든 걸 포함하는 게 무양이고요. 외양은 단순히 배고플 때 배불리는 거예요. 어쨌든 가장 기초적인 예, 생명 부지부터 시작해서 양의 모든 안전까지 책임지는 거죠. 예, 그래서 목양해라. 그래서 사꾼 목자가 되지 말고 옛날에는 사꾼처럼 주님께 따라다녔잖아요. 예, 위험할 땐 배신 땡겼잖아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혜택을 위해서 쫓아다녔다면 이제는 선한 목자, 정말로 목양하는 선한 목자가 되기를 원한다. 주님께서는 그런 마음, 그런 도전을 하는 거죠. 사랑하면 이제는 행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18절에 이어지는데요. 우리 18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고 남을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전에 그 베드로가 했던 것과 앞으로 너는 어떻게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것도 직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완곡하게 설득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네가 젊었을 때는 네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 허리띠를 띈다는 무슨 말은 뭐냐면 자기가 주도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제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기가 진리인 거예요. 허리띠를 띈다. 자기가 중심입니다. 이저지 외중심,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띠를 띠고 자기가 원하는 곳. 예수님 믿어도 자기가 원하는 곳을 합니다. 원하는 것. 이거 뭐 주님이 좋아하시겠지? 나도 좋고 주님도 좋고 너희 좋고 매부 좋고 그러면 만사 땡이지. 그런데 주님이 좋아하는 건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좋고 내가 좋고 맞아떨어지면 감사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주님이 좋아하는 것과 내가 좋아하는 것이 좀 맞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는 배신을 했어요. 배신을 했다고요. 그건 비단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지만 베드로는 신앙 고백 하나 하는 것도 굉장히 멋있게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함께 죽겠다고 막 또 고백도 하고 주님께서는 그래 네 마음 아는데 너는 예전에 너의 열심으로 다녔어. 너 가치관, 너 세계관이 그때는 충만했어.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사실 모든 것을 예수님보다 낮게 여긴다면 그것은 예수 믿는 게 아니죠. 예전의 사고방식과 예전의 어떤 세계관과 예전의 어떤 물질에 대한 태도와 지금의 물질관 달라야 되는데 그대로인 거예요. 자녀를 교육하는 어떤 교육관과 그죠? 이 세상을 보는 그런 관점이 확 달라져야 돼요. 예수 믿으면. 예수 믿어도 내 혼자 믿으면서 천국 가면 되지. 무슨 이런 악한 세상 저런 악인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해봤자 뭐해? 어차피 안 믿을 거. 또 내가 굳이 뭐 이런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데 예수님 전한다고 믿지도 않을 뿐더러
안 믿으면 내만 망신당하지. 또 이런 아주 합리적이고 뭐 이성적인 그런 판단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스스로 가로막는.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가치관과 자기 어떤 논리와 자기 어떤 그런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모든 것들이 이게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자기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내가 믿고 싶어 하는 걸 믿고 내가 가고 싶어 하는 걸 가고 자기 원하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종교 생활인 거예요. 이것은 바로 기복적인 거예요. 서양에 있는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우리나라를 보면 아주 무속적이고 기복적인 종교로 변한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 기독교가 무속적이고 아주 기복적인 종교로 변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에게 굉장히 큰 그 일침으로 다가오는데 정말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소시적에 혈기로 움직였을 때 그 위치입니다.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것 하는 거예요. 띠를 띠고 원하는 게 자기가 좋은 게 다 좋은 건 줄 알고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래, 젊어서 늙어서 이 말은요 뭐 갑자기 젊다가 늙습니까? 근데 이후에는 이 말입니다. 철이 들었다.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철이 들었을 때 이제는 네가 예전에는 네가 띠띠우고 다녔지만 이제는 내게 띠띠우고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다녀. 이제는 남이 너를 컨트롤한다. 그게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어떤 물꼬를 트는 거죠. 역사하심이죠. 우리가 나이 들으면 그저 의지하게 됩니다. 젊어서는 자기 혈기로 자기 노력으로 하지만 나이 들면 늙으면 자녀에게 기대든지 어떤 사회 보장 제도에 기대든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병들면 저 간호사에게 기대입니다. 그죠? 의사에게 기대잖아요. 그와 같이 이후에는 네 스스로 띠띠우는 게 아니고 남이 너를 허리띠에 띠를 띄운다.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원하지 않는 곳,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너를 쓰겠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너 예전에 나를 배신했지. 예수님께는 이렇게 직선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지만 이제는 너를 회복시키겠다. 하지만 예전 같지 않다. 예전에는 네 스스로 했지만 이제는 남이 너를 주관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너를 이끄실 것이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이 말씀하심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19절 한번 시작. 이 말씀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며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아멘. 이 말씀하시면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킨다라는 거죠. 가리킨다. 그리고 베드로는 나중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 죽음은 가치 있는 죽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네 마음대로 살다가 네가 무덤 파서 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이끌림 받아 살다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죽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뭐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거꾸로 해서 달려 돌아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Follow me 그러잖아요. 그러고 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참 여기서 보면서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재헌신케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설득하심, 우리 예수님의 열심에 대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베드로를 사랑하는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리고 만나 주시고 다시 한번 그때 처음에 첫사랑 부르셨을 때 그 첫사랑을 다시 한번 연출해 주시는 거예요. 바닷가에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예? 그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그러면서 고기를 많이 잡고, 그리고 조반을 먹이시면서 마음을 추스리게 하고, 그러면서 사랑 이야기를 합니다. 나 너 사랑하는데 너 내 사랑하느냐? 나 너 정말 사랑해.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 3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결단, 이 말씀을 하시려고 그렇게 하는, 이 말씀 하시려고. 예전에는 네 스스로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 이제는 그러지 마. 이후에는 늙은이가 항상 주변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서 그렇게 살듯이 너는 남이 네 마음대로 주장한다. 그리고 나중에 너는 이렇게 죽을 거야.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릴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맨 마지막에 아주 강력한 메시지, 이 말 하시려고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베드로는 처음에 예수님을 따랐을 때처럼 형제를 버려두고 바다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다 버리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보면 참 저희들도 예수님을 믿다가 잘 믿겠습니다. 헌신하고 신앙 고백하고 또 예수님 절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세례 침례 받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다시 크게 또 넘어지기도 하고. 주님께서는 다시 찾아오셔서 예전에는 너 혈기로 믿었지, 이제는 진짜 이제는 네 스스로의 노력으로 네 스스로의 열심으로 믿지 않기를 원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는 남이 너를 주장할 것이다. 이제는 성령님께서 너를 주장할 것이다. 너는 그분 앞에 나오라. 그분의 말씀을 청정하고 그분께서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라. 제가 오늘 아침에 그 글로리아 교회에서 이렇게 토마스 선교사에 대해서 잠깐 나누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나라에서 죽은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선교사보다 우리 한국 선교 역사에 있어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사실 우리가 처음은 출발은 다라 그러잖아요. 출발은 반이라 그러잖아요.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일단 한국 선교의 출발점, 사실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이 감당하셨는데 제가 이분의 일대기를 쭉 보면서 야, 베드로하고 비슷한 거예요. 너무 이게 진짜 판박인 거예요. 너무 판박이. 그래서 우리 토마스 선교사는요, 영국 출신인데요. 정말 신앙 거룩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것도 목회자 가정. 아버님이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공부도 참 굉장히 잘했어요. 영국 명문대 하면 옥스퍼드, 캠브리지, 양대 산맥이잖아요. 그거는 전통적으로 강하지만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도 이 학교에 가더라고. 런던 대학교. 예. 런던 대학교. 우리나라 지금 연세대 고대 하면 양대 산맥. 진짜 공부 잘하는데 어디 갑니까? 서울대 가잖아요. 물론 런던대가 그 정도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런던대는 최고의 학부입니다. 또 그 당시에 최고의 학부는 신학과입니다. 신학과. 지금은 그냥 좀 공부 못해도 은혜로 가는 데가 신학교지만 물론 서울대도 은혜로 가죠. 농담이고요. 아무튼 런던의 신학부의 학부를 졸업하고 그리고 아리따운 아내를 만나서
신혼여행도 뭐 신혼 살림집에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하고 바로 선교지로 왔어요. 그것도 2억 마일리 태평양을 건너서. 네. 뭐 유행가 뽕짝에도 뭐 태평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 뭐 너의 사랑을 위해서라면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태평양을 건너서 이 토마스 선교사 부부가 처음에는 중국 선교를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중국 선교를 왔는데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주님께 헌신한다.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 부부 일편단심 예수님 그 복음에 그 불타는 마음으로 나의 젊은 인생 이 중국 땅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리라 하고 왔어요. 파송 예배 드리고 선교비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그 당시 교통편은 뭡니까? 지금처럼 빠른 비행기가 아닙니다. 배입니다. 배편으로 뭐 2-3달 걸려서 왔죠. 근데 그냥 아내가요, 상해, 중국 상하이라고 그러죠. 상해에 도착하자마자 풍토병에 들어서 시름시름 앓다가요 죽었습니다. 선교사가 자기 가족을 잃었을 때 아픔은 사실 그 어떤 고통보다도 가장 큽니다. 자녀를 잃기도 하고요. 선교지에서 아내를 잃기도 하고요. 이렇게 가족을 잃었을 때 그 슬픔은 진짜 엄청난 거죠. 그런데 토마스는요, 바로 도착하자마자 이제는 도착해서 정말 이 땅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내가 바로 시름시름 앓더니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12월 24일 날 25일 날 크리스마스를 지내고 나서 그래서 죽었어요. 그래서 토마스는 그 시리에 내가 선교사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이 없었겠어요? 토마스도 인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하려고 그랬어요. 토마스가. 예전에는 돌아가려면 또 엄청난 재정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죽어도 그냥 전보만 치고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픈 마음을 부여잡고 그래 주님의 뜻이 있겠죠. 그러면서 선교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엎친 데 덮친 격, 설상가상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상하이에 있는 중국 그 선교사, 시니어 선교사 책임자랑 또 갈등이 생겼어요. 무슨 갈등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가족을 잃은 슬픔 때문에 참 선교 사역에 있어서 좀 이렇게 마음이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선배 선교사가. 근데 참 선배 선교사가 그래도 좀 이렇게 잘 다독거려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것 같고 굉장히 사역 지향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것 때문에 많이 이렇게 마음도 만져주고 좀 이렇게 위로도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바로 사역으로 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배 사역자와의 불화로 인해서 그냥 선교사직을 사임하고 맙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이것은 그 갈등으로 인해서 그냥 이 사람하고 관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직을 그냥 내려놓은 거예요. 이젠 자연인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아내 죽었죠. 선교사와 갈등으로 선교사직을 내려놓았죠. 그러니까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돌아갈 수도 없고 본국으로. 그래서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통역관으로 이렇게 취직을 했어요. 청나라 어떤 세관에.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루를 연명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세관에서 근무하다가 또 어떤 선교사를 만났는데 그 선교사 이름이 무헤르 선교사, 그 상해 주재 책임자라고 그러는데요. 이 선교사와 만나면서 다시 한번 선교에 대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래, 내가 이 땅에 먹고 살려고 온 게 아니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던 거죠. 주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잖아요.
예전에 그 선배 선교사 갈등이 일어났는데 그 선교사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선교사는 그래도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예수님처럼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처럼 베드로에게. 보세요. 지금 토마스 목사님 완전히 선교지까지 내팽겨졌어. 이거는 끝까지 간 거예요. 자연인으로 돌아간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를 갖다가 만나면서 이 무오헤르 선교사는 이렇게 따둑거려 준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지. 너 마음 알겠다. 내 같았으면 나도 마음이 그렇게 아팠겠다. 그렇게 하면서 사실 동감해 주면서 그러면서 나중에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느냐.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보내시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좀 사명을 이렇게 불어넣어 주지 않았을까. 이 말씀하면서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토마스 선교사.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어쨌든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다시 회복시키고 권면하고 그래서 이 무오헤르 선교사와 함께 동역했습니다. 조력도 하다가 동역하다가 그래서 같이 한 팀으로 이야기하다가 우연히 조선인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일을 하면서 통역하면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렇게 흥선대원군 1860년대 흥선대원군이 세국 정책으로 인해서 모든 서양의 문물과 사상과 인적 교류를 갖다가 이렇게 막는 폐쇄하는 세국 나라를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자물쇠로 채워버리는 거예요. 세국. 그래서 그 당시 서양 문물이라 하면 서양 사상에 물들은 사람은 대부분 천주교 신자입니다. 그래서 천주교 핍박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만주로 중국 땅으로 넘어왔던 거죠. 그래서 그때 해관에서 조선인 2명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뜻이 있구나.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가 조선 선교에 이렇게 눈이 떴어요. 조선 선교. 조선 사람들 보니까 신앙심도 대단해. 천주교 신자. 뜨겁게 믿는.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죽기도 하고 피난 오기도 하고. 그래서 조선의 그 상황과 선교 상황과 나라 상황을 들어보니까 이 땅에 대한 마음이, 이 땅에 대한 그런 연민이, 사랑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중국에서 이런 설상가상으로 아내를 잃고 선배 선교사와 갈등으로 선교사직을 포기했습니다. 그만뒀는데 또 여기서 좋은 선교사 만나게 하시고 조선 사람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조선 선교를 향한 부르심이 여기 있군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재헌신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1860 몇 년입니까? 하여튼 65년도에 처음 이제 조선 선교를 나갔는데요. 그때 배를 타고 서해 황해도 있잖아요. 연평도, 백령도 그쪽에 도서 지역에 다니면서 전도하면서 성경 배포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성공적이어서 한양 땅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한양 땅으로. 선교하고 나서 한양 땅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때 태풍이 덮치면서 배가 납포될 뻔했다고. 어쨌든 그 태풍에 바람이 휩쓸려 가지고 만주 땅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저기 신의주. 신의주 그 뭡니까? 저기 대련이 있는데 하여튼 그쪽으로 배가 바람이 휩쓸려 갔던 거죠. 구사일성으로 목숨을 부지하고 육로로 걸어서 베이징 북경까지 온 거죠. 북경에 와서도 주님께서 그 광풍, 그 태풍에도 내 목숨을 살려주셨는데 이거는 분명하게 조선 선교를 위해서 내가 목숨 걸고 이 땅을 위해서 헌신하라는 하나님의 어떤 사인으로 받았던 거죠. 그래서
북경에 와서 호시탐탐 조선으로 어떻게 갈까 기도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제너럴 셔먼호 아시죠? 예. 그 미국 상선인데요. 그 상선 때문에 신미 양요가 이렇게 발발했잖아요. 그래서 제너럴 셔먼호에서 사람을 모집해요. 그래서 통역관으로 21명 중에서 한 명으로 셔먼호에 몸을 싣게 되었어요. 그래서 평양 대동강 유역으로 그 배를 갖다가 이제 정박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때 이제 아까도 말씀을 했던 것처럼 세국 정책, 그러니까 서양 문물하고 완전히 단절, 서양과의 상거래 단절, 서양과의 모든 어떤 사조라든지 사상, 뭐 문서 교류 단절, 그러니까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너럴 셔먼호 그 배의 이제 리더도 이 강제로 문을 열어야 되겠다. 예전에 일본도 강제로 무력을 통해서 사실 개화를 했어요. 그래서 일본하고 똑같이 이 조선 땅도 이렇게 강제로 해서 개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물건을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그때 조선의 어떤 조선 관리를 갖다가 이렇게 납치하면서 그 일이 점점점 커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민관, 군이 막 몰려오니까 제너럴 셔먼호가 먼저 발포를 했네요. 그래서 엄청난 사람이 죽었어요. 그게 디질세라 평양성, 뭡니까? 하여튼 높은 관리, 박 교수, 그때 감사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그 평양 감사가 이 발포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면서 일대 전쟁이 발발했죠. 그래서 21명의 모든 사람이 거의 모두 다 죽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해서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 맨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17일 동안 그 대동강 유역에 배가 정박된 상태에서 내리지 못하고 다 있었던 거죠. 그 17일 동안 있으면서 토마스 선교사는 뭐 했겠습니까? 성경 배포를 한 거죠. 던져주고 받아라, 읽어보아라,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그냥 이 제너럴 셔먼호에 불을 붙여버리네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배에서 뛰어내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포박되어 잡혀가면서 결국 나중에 대동강변에서 참수를 당했어요. 그래서 끌려가면서까지 토마스 선교사님은 성경을 배포했다고 그래요. 성경을 배포했다고 그래요. 이거 읽어보시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참수당할 때 그 병사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도 성경을 이렇게 주었대요. 그래 그 상황을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 회고를 하는데요.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남긴 회고인데,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토마스를 죽인 것은 내가 지금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었다. 이상한 감정이 일어났다는 거죠.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는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슨 말을 한 후에, 이게 무슨 말이라는 말은 기도를 했다는 거죠.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고 권했다. 그럼에도 내가 죽이기는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아왔노라 라고 이후에 고백을 해요. 그래서 이 토마스는 베드로가 했던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얼굴이 빛나서 웃으며 뛰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잖아요. 예. 저들의 죄를 갖다가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시고, 예.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목을 쳐 죽이는 참수하는 병사한테 이걸 주면서 읽어보라고. 이건 결국은 사랑한다고, 예수님들을 사랑하시니까 내 사랑도 이거와 똑같아.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죽이는 사람한테 구원받으라고 말이 나오겠습니까? 지옥이나 뒤져라.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지. 왜 토마스 목사님이 얼마나 조선 사람을 사랑했으면
자기를 찍은 시풀은 칼로 죽이는 사람한테 잠수는 목이 베어지는 겁니다. 그 앞에서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성경 배포와 이런 선교, 토마스 선교사가 정말 실질적인 선교를 안 했지만 성경을 배포한 사역밖에 없지만 나타난 열매는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제가 몇 가지 열매를 보면요. 박충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충건이라는 사람, 예수님을 죽였던 이 사람에게 성경을 줬잖아요. 이 사람은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요. 평안도 안주교회 영수, 지금으로 말하면 장로가 되었답니다. 예수님 잘 믿고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열매가 있는데 박충건이가 성경책을 집에다가 놔두고 있잖아요. 박충건 조카라는 이영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박충건 집에 와가지고 성경책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 이영태라는 사람이 어떻게 변했느냐? 나중에 한국에 로스 선교사가 오는데 그 선교사와 예전에 한문 성경이었는데 한글 성경 번역 작업을 했던 장본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성경 번역 GBT 같이 그요 한민족을 복음화시킬 때 성경 번역하는 작업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번역 사역에 뛰어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영태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 열매는 이제 그때 성경 배포하는데 어린애한테도 성경 배포를 했나 봐요. 그때 최치량이라는 이제 꼬마 12살 소년에게 성경을 줬어요. 너도 구원받아라. 읽어보아라. 예수 믿고요. 그랬더니 그 최치량이라는 애가 그 관아에서 서양 사람한테 받은 책은 모조리 그 관리한테 이렇게 몰수할 거니까 자진 반납해라 라고 했나 봐요. 그래서 그때 이제 평양에 있는 관리에게 박영식이라는 사람한테 평양성 관리라고 부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공무원 줬는데 이 성경책을 주니까 박영식이라는 그 관리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굉장히 좋아했다고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라서 좋아했는가요? 예, 이게 구원의 말씀? 예, 좋아했나요? 안 그래요. 그때는 종이가 너무 귀했거든요. 성경책을 주니까 이거 참 집에 불쏘시개로도 써도 좋고 이렇게 문지방에 발라도 좋고 하여튼 집에 벽에 발라도 좋고 너무 좋은 거예요. 이용 가치가 너무 종이가 워낙 귀하니까. 그래서 박영씨가 성경책을 보고 너무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집에 가서 벽에도 바르고 천장에도 바르고 다 도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박영식이가 잠잘 때 천장 보고 자잖아요. 그러면 성경 말씀 그때는 한문이에요. 술신들은 요플러 이네이 탱골스 타먼드 아이통들은 요플러 이네이 타먼 비더 안웨이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하여튼 그때 복음서 내용들이 많이 붙여져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누워서 뭐 오른쪽으로 굴러하면 오른쪽에도 성경, 좌로 굴러하면 좌측에도 성경, 잘 때도 성경. 보니까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 박영식은 예수 믿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본인의 집에서 교회가 개척됐어요. 그 교회 이름이 늘다리 교회. 이 교회는요, 나중에 평양 장대영 교회로 이렇게 간판을 이렇게 갈아탔어요. 그래서 평양 장대영 교회는 하면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의 어떤 시발점이 됐던 교회입니다. 여기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죠? 온 조선 팔도에, 그죠? 새로운 어떤 영적 부흥이 일어났다. 바로 그 시발점이 됐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교회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예.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나중에 다 장대현 교회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토마스 선교사가 비록 본격적인 사역을 못하고 성경 배포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개죽음을 당했지만 이 피기는 예, 이 밀알에 썩어지면 엄청난 열매로 주신 거죠. 제가 토마스 선교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중국 땅에 와서 오자마자 아내를 여의고 오자마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선배 선교사와 갈등으로 선교사직까지 선교사까지 포기하면서 그러면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선교사를 만나서 다른 선교사를 만나서 회복하게 하고 또 조선 사람 2명을 만나서 다시 한번 조선 선교에 대한 새로운 부르심을 확인하고 이게 사실 예, 토마스 선교사한테는 사실 비극이지만 그 당시 하나님께서 조선 선교를 향해서 계속 물꼬를 여시는 예, 하나님께서 드라이브 하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조선 한국 사람 사실 이 토마스 선교사가 없었으면 지금의 내가 있었을까? 지금의 한국 선교 부흥이 있었을까? 지금의 2만 5천 명의 열방을 향해서 파송하는 선교사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죠? 이스라엘의 초대교회 역사를 이루어 가시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똑같이 토마스 선교사는 처음에 그 열정과 불타는 마음으로 왔지만 정말 자기가 가진 것 다 소중한 거 다 잃어버리잖아요. 소중한 거 다 안에 잃어버리고 선교단체와 결별하고 선교사 그냥 다 날려버리고 바닥부터 주님께서는 다시 불러주신 거예요. 고기를 먹이시고 다시 옛사랑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전에는 네 마음대로 했지만 이제는 조선 사람들이 너에게 미션을 줄 것이다. 조선 사람이 너에게 사명을 줄 것이다. 그래서 조선에 대한 선교 사명을 깨달아 조선 땅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조선 선교 했을 때 또 목숨을 살려주잖아요. 태풍을 만나게 합니다. 야, 이래가지고 바다에 수장되겠네? 근데 주님께서는 다시 살리시고, 예, 만주에서 근근히 살아서 베이징으로 걸어오게 하시고, 이러한 모든 여정들이 이 몇 년, 거의 3년 안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목사님이 돌아가신 그 해가 1866년이에요. 9월 2일. 9월 4일이 토마스 생일인데 생일 이틀 앞두고 죽었어요. 예. 꽃다운 27살에. 23살에 결혼하고 바로 중국 땅에 왔어요. 예. 27세에 생일을 이틀 앞두고 죽었어요. 사실 이때 우리나라 그 상황이 아까 세국 정책이라 했잖아요. 그때 1866년 정초에 프랑스와의 또 다른 갈등이 있었어요. 프랑스 신부가 9명이 죽는 바람에 프랑스가 함대를 끌고 그 보복하러 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프랑스 군대도 피하고 돌아갔죠. 그래서 그 당시에 한국에는 그 조선 땅에는 많은 순교의 피, 천주교 신자 특별히 8천여 명에 이르는 사람이 죽었어요. 1688년에 8,000명 플러스 바로 이 개신교 우리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변에서 참수를 당해서 순교했던 거죠. 그래서 1866년 하면 우리나라에 순교의 피가 흘렀던, 그것도 우리 개신교의 선교사 토마스 목사님이 순교의 피가 흘렀던. 이게 1800년대 류류 하면은 흐를 류자잖아요. 예. 하류 상류라 그러잖아. 예. 중국어로 류쉐 하면은 피가 흐르다. 그래서 그것도 피가 한 번 흐른 게 아니라 많이 류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1866년 한국에 선교하러 왔다가 토마스 선교사님이 피를 흘렸다. 목이 잘려 나갔으니까 얼마나 피를 많이 흘렸겠어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좀 우리 한국에 이런 귀한 선교사를 주님께서 보내주셨구나. 그리고 이 선교사를 그냥 쓰시지 않고 그러한 우여곡절이 많았구나. 그런 실패를 견디고 일어났던
좌절을 견디고 일어났던 모든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잃고 주님께서 다시 일으키시고 조선 선교를 향해 부르시는 토마스가 그 믿었던 하나님,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베드로 또한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3번 부인하고 나서 가룟 유다는요 그냥 죽잖아요. 베드로도 죽을까 말까 안 했겠어요. 그런데 대성통곡을 하면서 베드로 또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럼에도 뭐 할 수 없어서 생활고 때문에 이렇게 배 타고 그 고기 잡으러 나갔지만 어쨌든 베드로 또한 그런 처절한 3년 동안 그렇게 죽자사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신앙 고백하시면서 쫓아다녔지만 결국은 자기의 연약함, 예수님도 돌아가시고,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베드로를 사랑으로 콜링하시죠.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이전에 그 사랑 지금도 변치 않다. 너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밥을 먹이시면서, 그래서 다시 한번 권면하고 다시 한번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잘 믿다가 실족하신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베드로 우리 대선배 토마스 우리 선교사님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그냥 쓰시지 않으세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때로는 잃어버리게 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변치 않는 사랑을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이렇게 다시 한번 부르시는 베드로처럼 우리 또한 다시 한번,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마음에 어려웠거나 시리에 빠져 있거나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섭섭한 마음이 있다면 떨쳐버리시고 다시 한번 변치 않는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